분명히 시작할 때 보면 찬양시 같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굉장히 그 기쁨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래요. 사실은 뒤로 가면서 좀 분위기를 보면 이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대개 시들이 보면 이제 탄식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뒤로 갈수록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고백이 이어져요. 원래는 그 시편 9편하고 시편이 그래서 같은 시다, 한 시로 가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뒤에 그 다음 편, 시편에 가게 되면 더 심하죠. 온갖 그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 처해 있는 이 시인의 그런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9편에도 그렇죠. 앞에는 되게 기쁨, 찬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피 흘린 것에 대한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얘기죠. 시를 쓴 아마 다윗이겠죠. 다윗도 지금 이런 그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원통한 일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다라는 좀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런 얘기 나오죠. 다윗이 현재 지금 사망의 문에 넘어져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이 고통을 좀 하나님 안 보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로부터 너무 심한 괴로움과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런 고백인 거죠. 그 속에서 그런데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전체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요. 시편에는 이 찬양과 탄식이 항상 교차로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양시들은 한 가지가 분명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배경에 두어서 나오는 찬양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듯이 지금 너무 사는 게 기분이 좋아서 현실이 그냥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내 기도 다 들어주셨고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내 삶이 성공으로 가득하고 승리로 가득 차서 그냥 노래가 입에서 막 나온다. 절로 나온다. 콧노래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 그런 찬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 현실을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메이고 목이 메이고 가슴이 무너질 것 같고 지금도 사망의 문턱에 내가 쓰러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현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나오는 어떤 감사와 찬양, 정말 진흙탕 같은 현실의 두 발을 딛고서 고개를 하늘로 들고 사실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와 찬양과도 같다. 시편에서 찬양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을 쉽게 하죠. 이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졌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쉽게 합니다만 그러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기가 잘 정리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군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낭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유익하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신앙적 성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유해지고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여유가 없고 강팍해지고 더 지독해지고 내면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고생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뭐냐? 자세, 어떤 자세로 고난을 감당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운동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무거운 어떤 그 추라든지 짐을 들어 올리는 이제 노동이나 운동을 했을 적에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근육이 성장하기도 하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그 한계, 소위 우리가 그걸 이제 한계 지점이라고 운동에서는 얘기하는데 한계 지점이 계속 그럴 것 적에 근육 근세포가 미세한 손상을 입고 다시 회복되고 하면서 이게 점점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근육이 커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부상을 당하고 골병이 들고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근육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이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누구는 근육이 성장하고 누구는 부상을 입고 몸이 망가지는가. 그래서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헬스 코치들이 PT 트레이너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이거 그냥 든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로 들어야 근육이 성장을 하지 잘못된 자세로 들면 부상으로 이어진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바른 자세로 신앙적 자세로 감당할 때 신앙이 성숙으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이것은 사람을 피폐하고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적에 우리 본문 가운데 보면 어떤 자세로 그러면 다윗은 고난을 감당했는가. 첫째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많이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죠.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원수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냥 아마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진작에 붕괴에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항상 눈을 들어서 뭘 바라봤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사실을 바라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요새, 산성, 방패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고백이죠. 우리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방패가 얼마나 대단한 방패인가를 아는 방법이 뭐겠어요? 실제로 창을 막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고백들은 나를 향한 실제 환난과 원수의 어떤 공격과 시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거치면서 배울 수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 그래서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다 알아서 막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꽃길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허락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알아서 다 이렇게 치워주시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꽃길만 걷게 그렇게 나를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되 근데 그 속에서 함께 하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길 적에 실족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다윗은 키워나갔던 거죠. 이런 고생을 서로도 했습니다만은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 멋있는 말을 했죠. 근데 누가 거기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그 고난들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겁장이로 만든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속두봉 보고 놀란다. 너무 그런 고생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내가 작은 무슨 일만 생겨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예민해지게 되고 내가 그 공포에 시달리게 되더라. 근데 니체는 틀렸다.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고난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라는. 근데 이게 잘 보여주는 예가 지금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그 요새라는 고백. 이 요새라는 고백이 히브리어로 이제 맷주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뭘 보고 얘기한 거냐면 마사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라는 요새를 보고 사실은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마사다에 가면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헤롯이에요. 왜냐하면 마사다는 천년의 요새인데 그 위에다가 진짜 이거를 요새로 만든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여기를 가서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천년의 절벽같이 생긴 그 위에다가 다시 방벽을 세우고 그 방벽 안에 북쪽에 별도의 요새를 만들고 그 앞에 땅을 파서 해자를 만들고 그 안에 통로를 총 9개의 관문을 거쳐서 숙소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게 요새를 요새화시킨 사람이 헤롯. 다윗과 헤롯 둘 다 이 마사다에서 접점이 만나게 되는 사람인데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헤롯도 굉장히 왕이 되기까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이 사람이 정통 왕가 출신이 아니고 이두미아 사람, 즉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출신이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종교인들이 그만 보고 가만뒀겠어요. 암살 시도도 많았고 반역 시도도 많았고 굉장히 헤롯도 많은 고난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헤롯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정반대가 됐죠. 헤롯은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헤롯은 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어요. 언제 나의 원수가 또 나를 왕위에서 끌어낼지 모른다. 헤롯은 동방 목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는 그 말만 듣고도 다시 이게 발작을 하죠.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몸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미리암네도 헤롯이 나중에 좀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데도 처형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왕자 장남도 죽기 며칠 전에 죽여버립니다. 며칠 있으면 어차피 죽고 왕이 물려줄 건데 그걸 못 참고서 저놈이 내 왕위를 뺏으려고 했다. 라는 여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사다를 요새화시켰다. 아까 우리가 봤던 헤롯이 지금 마사다 건물을 찬양을 했는데 건축업자들은 엄청 찬양을 하죠. 헤롯의 이 대단한 건축 센스로.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헤롯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는지. 헤롯이 그 요새 위에 산성을 쌓고 산성 아래 별도의 기지를 만들고 기지 안에 자기 왕궁 절벽 끝에다 지었어요. 만나려 오려면 9개의 관문을 거쳐서 오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건축 센스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두려움 속에 살았는가.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예민하게 살았는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헤롯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인데 다윗은 마사다를 보고서 딱 한마디만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다윗은 거기 벽돌 하나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로 가라니까 미련 없이 걸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그래서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불쌍한 자들을 더 잘 깊이 이해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그래서 다윗 주위로 다 모여드는 아둘람굴에 오면 온갖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다 모여들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찬양 속에서도 이걸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도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길어서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제목만 이렇게 좀 요점만 짚어보자면 다윗은 이 속에서 결국 그 원수들의 끝을 바라봤다.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원수가 일시적으로 형통하지만 다윗은 그 원수들이 형통하는 자들을 볼 때 15절에 보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원수들이 일시적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의인은 고통을 받고 이런 의인을 괴롭히는 오히려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 하나님이 지금 기간을 주신 것 뿐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은 지금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다. 자기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겁니다. 부러워할 거, 낙심할 거, 힘들어할 거 하나도 없다. 잠깐 원수들이 결국 좋아할 거 아니에요. 원수들이 악인이 형통하는 거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거는 스스로 지금 매를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분 좋아서 악인들을 핍박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다니는데
하나님이 다 세고 계셔요. 스스로 지금 자기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뿐이라서 좋아할 일 하나도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판 무덤에 스스로 빠져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시험에도 필요가 없다. 다윗은 그런 자세를 바라봤다. 이런 식으로 다윗의 어떤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요새가 되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허락하시는데 그 속에서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신 방패와 요새와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자세가 분명히 되어 있으면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고난이 우리를 겁장으로 만들지 않고 고난이 우리를 예민하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가져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강렬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하는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미리 사전에 다 막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꽃길만 걷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도 허락하시고 원수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삶의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오히려 요새와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2절 같이 보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